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6월 10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제1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2쪽경에 있는 출애굽기 제1장 1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어제 수요일부터 우리는 구약의 제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12 아들 중 11번째인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온 세상이 대기근으로 힘들어할 때에 요셉은 가나안 땅에 있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님들 가족들을 모두 이집트로 이주시켰습니다. 아마도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이집트에서의 삶이 잠시일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오기까지는 무려 43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의 히틀러는 전 세계 유대인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한 대 잡아 들여다가 600만 명 이상을 가스실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히틀러보다도 먼저 약 4,000년 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려고 시도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모세 당시의 이집트 파라오였습니다. 요셉이 죽고 그를 알지 못하는 이집트 원주민 출신의 파라오가 즉위하면서 이집트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대적으로 그가 박해한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이집트 파라오의 첫 번째 박해가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리고 14절입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비동과 람셋은 이집트 왕궁의 곡식을 저장하는 주요 성읍이었습니다. 여기에 대규모 곡식 창고를 지으며 도시에 큰 건물들을 세우는 공사 현장에 파라오는 이스라엘 장정들을 대거 투입시켰습니다. 일하는 만큼 일당을 받고 위험한 작업에는 위험수당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공사 감독관의 감시하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종처럼 일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세워진 피라미드를 보고 있노라면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크고 높은 건물들을 당시 사람들은 지을 수 있었을까 하며 감탄해야 하지요. 하지만 그런 건물들을 지을 때 수많은 이들이 현장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공사 현장에도 안타깝게도 안전사고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안전모를 착용하고 공사 현장 곳곳에 추락방지 그물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안전사고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이집트 공사 현장에 이러한 안전 조치들이 잘 갖춰져 있었을까요? 안전 그물은커녕 공사 인원에게 안전모 착용은 꿈도 못 꿨을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내걸고 일해야 하는 이런 위험한 공사 현장에 이집트 파라오가 이스라엘 장정들을 강제로 일하게 하였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노동력은 최대한 뽑아내되 이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파라오는 철저히 모른 척한 것입니다. 아침에 출근하여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살아서 돌아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내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새끼 밥 먹고 싶으면, 채찍에 맞아 죽고 싶지 않다면 쉬지 말고 어서 가서 벽돌을 더 많이 만들어 벽돌을 더 많이 등에 쥐고 꼭대기로 올라가 라고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그치고 죽음으로 밀어넣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파라오의 제 첫 번째 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파라오는 자신의 이번 계획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였지만, 이상하게도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는 더 늘어가기만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 이런 기이한 일이 일어난 것이었을까요? 파라오가 신하로부터 중간 보고를 받았을 때 그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계획을 또 내놓습니다. 임신한 히브리 여인이 해산한 아이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라고 파라오는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히브리 산파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태어난 남자 아기들을 모두 살려줍니다. 화가 난 파라오가 그녀들에게 왜 남자아이를 살렸느냐라고 따져 물었지요. 두 산파는 히브리 여인이 애굽 여인과는 달리 워낙 건장한지라 저희들이 소식을 듣고 산모집에 도착해보면 벌써 자기들끼리 해산을 성공적으로 끝내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이 파라오의 명령을 이행하려고 하여도 이행할 수가 없었던 것임을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산파가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파라오의 명령과는 다르게 살려두었던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당시 이집트 왕은 오늘로 치면 미국 대통령 또는 중국 국가주석과 같은 위치에 오른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집트 파라오는 신의 대리자이기에 그의 말을 거역한다라는 것은 신의 말을 거역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두 히브리 산파는 이집트 왕령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두 산파는 목숨을 내놓고 죽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사람에게 자기 목숨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에 무엇이 또 있단 말입니까? 파라오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신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의 명령을 정면으로 그녀들이 어겼던 이유는 이집트 파라오보다도 그녀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이집트 파라오의 악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해주셨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민족은 더욱더 번성하고 매우 강해져만 갔습니다. 파라오의 제 두 번째 계획도 실패로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마음을 바꿔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하고 무서운 세 번째 명령을 이집트 군사들에게 직접 내립니다. 히브리 산모들이 출산할 때 아들이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그냥 살려둬라. 이젠 정말 파라오의 원함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씨가 말라버리고 마는 것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한 사람을 지도자로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내일 2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오늘 읽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심, 또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또 부르며 우리도 함께 간절함으로 기도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